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들이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도자들이 믿음으로 그 화합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가? 성경 그 다른 구절을 보면 간혹 또 다른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제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온 거죠. 그리고 지붕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리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도자가 믿음으로 복음 말씀에 대해서 화합할 때 구원을 받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사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구도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들 스스로 그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을 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 메시지를 듣기 전에 주변에 있는 먼저 믿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구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구도자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이고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도자들을 돕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져 놓은 그 구도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이제 25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직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 대학가에는 거의 20만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매일 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동료 교수들, 교직원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이 통로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그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리 그 판단을 하고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유학생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루에 3번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해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먼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어렵게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3포, 7포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세상 살기조차도 어려운데 그들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탈북민을 바라볼 때도 그들은 오랫동안 주체사상 속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한국에 넘어올 때도 어려운 과정 가운데 넘어와서 이렇게 대학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 메시지가 들어갈까?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주변에 돕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구도자 스스로의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옆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아니하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특별히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운 내용들이 뭐냐면 각 지역교회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사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방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단이라든지 또 사람들, 이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또는 한 지역교회가 이 복음 사역을 담당하기란 참 벅찬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와 필요를 바라보면서 CBF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재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카이카메도 또 등록을 해서 사회에서나 또 이 교계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CBF 교수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은사가 다르고 또 공부하는 이 방향이 틀리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라는 같은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대의 그 흐름이고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또 코로나 등 여러 그 상황의 변화됨에 따라서 또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지역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에서 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 전문가들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모이고 그리고 큰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그와 같은 동역과 같이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구조자들을 이제 데려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하면서 사무실을 알아보는데 많은 사무실이 이렇게 공실로 나와 있지만 교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 문을 닫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고 직장이나 또 대학이나 이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러 방해 요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CBF 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은 동역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이번에 신입생 OT를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참 좋은 그 모습이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모여서 동역하고 그런 그 동역의 어떤 전략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고 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국내에서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선교지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이나 필리핀, 태국 이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그 유학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한국 대학에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고 선교주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의를 가지고 협력과 동역의 이 방안들을 자꾸 개발해내고 창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인데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래서 이 방해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환자를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이제 구멍을 내서 상을 이렇게 달아내리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정확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지만 합당한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 가서 처음에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국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태국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태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 수가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화 전체가, 사회 전체가 불교식으로 다 깔려 있고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죠. 0.5%라고 하면 한 반에 50명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0.5%는 한 내 학급 정도의 기독교인이 한 명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이 분위기에서 한국식의 그 복음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먹히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제가 접근할 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제가 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는 걸 잘 모르는데 내가 기독교를 전하는 그 선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말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기독교 절이다, 사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제 들을 정도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한국식의 메시지를 복음전도 방법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참 무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태국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처음에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것은 종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진리에 관한 얘기이고 우리 자신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언어도 이 단어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든지 뭐 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태국에서 반드시 이 창조주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신이 있지만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문화와 배경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와 종교를 먼저 분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창조주가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마치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매뉴얼을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배경으로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복음 메시지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태국의 실정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대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 이분들은 다 다른 이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과거의 그 시대에 들었던 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전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알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복음이 이 죄사함의 복음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라면 지금 세대는 우리 그 교회 내에서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다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의 삶의 복음을 얘기할 때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만 믿고 있는데 그것도 왜곡돼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요즘에 나오는 낙타 전도법이라든지 아니면 코란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서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실제로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학생들을 대하고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선교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탈북민들 교회를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일부러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예배 시간에도 빠지면서 탈북민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많은 날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배우고 싶었던 거죠. 제가 선교 경험이 거의 30년이 있고 선교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탈북민들을 딱 대했을 때 탈북민들이 선교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다시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 제가 선교지에서 은퇴하고 돌아온 후에 이슬람에게 이슬람을 믿는 모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세미나 이런 거를 다녔던 거죠. 왜 그랬냐면 선교를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제가 했던 것은 이제 불교 배경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또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먼저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필요에 맞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4명의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둥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 놓는데 4명이 이제 같은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내려놔야 됐죠. 그리고 정확하게 무리들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음 전도 방법, 선교 또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이 3가지 교훈의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 분별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주님 나라 확장에서 같이 일을 할 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춤에 따라서 새로운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만들어낼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원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